우리는 갈보리 교회 성도입니다. 갈보리 하면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시지요? 십자가, 고난, 희생, 죽음. 그러다 보니 갈보리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갈보리라는 의미가 당연히 고난을 담고 있긴 하지만 승리의 선포가 외쳐진, 이 세상 어떤 드라마 작가도 만들어내지 못한 역전승이 일어난 언덕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타락의 현장,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죄와 사탄이 최종적인 승리가 허락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인 승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를 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그 복음을 암시하신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단, 뱀으로 일컬어지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이 전투는 상처를 동반합니다. 메시아의 이 승리는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끔찍하고 흉악무도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이 돌아가심과 이 상처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결과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상처는,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얻은 상처는 발꿈치를 상할 만큼의 상처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얻은 상처는 머리가 깨진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 운명에 놓입니다. 그 기록대로 완전히 역전되어진 승리가 확정된 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갈보리 언덕입니다. 갈보리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인 골가타라는 발음, 해골, 정수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언덕을 지칭하죠. 이것이 번역을 거치면서 라틴어 칼바리아라는 번역으로 일컬어지고요. 훗날 영어로 기입되어졌을 때 캘버리, 우리나라 음가로 갈보리가 된 거죠. 골고다, 갈보리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사탄은 이 사람이 진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부단히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놀라운 말씀을, 그 설교를 하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죠.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충분히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담합하여 예수님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로마 법에 의하여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사망했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고 3일째에 완벽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약 3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삶,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약 50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 콕 집어서 지명까지 맞춥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이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심지어 시편 22편을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것, 손과 발이 찔려서 고통당하시는 것, 극심한 고통,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속옷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 있는 구약 성경, 그 기록이 무려 10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좀 더 실감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요,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 때 정도 되어졌을 때 어떤 예언가가 어떤 책을 남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앞으로 조선이 5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에 한 2026년 정도 되는 그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조선 땅에 소리꾼 7명이 전 세계의 흠모를 받을 만한 자들로 활약할 텐데 그들의 이름이 BTS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록이 500년, 6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정밀한 데이터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통계학자가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요.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을 다 찍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로또의 1등 될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50개 정도의 예언은 수능생이 시험을 다 찍어서 만점 받을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이랍니다. 즉, 이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역사는 결코 우연이거나 거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작정하심이고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쯤에서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놀랍도록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놀랍게도요, 부활에 대한 예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함께 주보를 보시죠. 주보 칼럼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암호처럼 숨겨진 부활의 예언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죽이면 자신의 승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부활과 그로 인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전멸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언되었더라면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승리의 축배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함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사탄은 갈볼이라는 이 갈볼이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워두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그리고 눈에 가시였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지목했던 그를 완벽하게 죽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이 잔당들은 축배를 들고 축제를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었던 거죠. 역전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들이 무기 삼은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이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무기가 된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찰스 스펄전 같은 이 목사님들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통쾌한 내용들을 전해 주십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공중에 높이 올리시더니 이내 그 언덕 꼭대기에서 박아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창이 되어 골고다 언덕 정상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해골 위에서 창세기의 예언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겁니다.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는 예수님을 제거할 최종 병기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뜨리는 역습의 무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친척 어르신과 통화를 했는데요. 어이 조카, 그 몸담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네,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흠칫 놀라세요. 아니 조카, 무슨 교회 이름이 갈고리야? 갈고리 교회로 들으신 거예요. 같이 웃었는데, 근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설교 자료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죄의 지배 아래 놓고 괴롭힘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낚시 바늘, 이 피쉬 후크, 이 거룩한 갈고리를 사용하여 그 사탄을 깨어내요 역전승을 일구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드라마틱한 역전의 현장이 이 갈보리 언덕인 줄 믿습니다. 갈보리라는 이름이요, 이제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부심, 캘버리, 빅토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교회 성도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 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습니다. 그 핏자국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은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21일간 기도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 내내 간구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말씀드렸듯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이자 승리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 갈보리, 이 빛나는 이름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소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갈보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반드시 모든 일에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겨 넣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갈보리, 빅토리, 승리, 그리고 진리, 이 소망의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거친 세상 속에서 유혹과 회유와 방해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우리 가정,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